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예정론에 있어서의 78번 인간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건강, 기회, 질병, 행복, 부호, 교육, 재난, 예술, 위기, 행운, 장수, 태도 모든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고, 성세 모든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느 정도로 예정하시는 것일까요? 네,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어떤 사명자로 예정하시는 데에도 그 예정을 위한 95%의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대하여서 5%의 인간 책임 분담 수행이 합하여져서 그 인물을 중심한 뜻이 100% 완성될 수 있도록 예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물이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의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로서 아담 해와가 인류의 선한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지요. 예, 인류의 선한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담 해와가 책임을 다했는가 못했는가에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담 해와가 전부모가 되느냐 못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가 우리들의 선한 조상이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적, 즉 조건적 예정이었죠. 그들이 책임 분담을 다하고 선악을 따먹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혼했다라면 근데 선택은 되었지만 그걸 확정할 수는 없는, 고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림입니다. 에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출애굽하는 모습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실 때에 그가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선민을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내용이죠. 이집트에서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예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는 도중에 그 모세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세우실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시어 맡겨진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만 영광의 선민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셨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이며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 이사야서의 기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군사 훈련을 받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선민 유대인들에 대한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목적, 한 중심 인물을 통한 하늘 부모님의 뜻의 완성은 그가 책임을 완수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의 책임 분담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목적은 이루어진다. 인간이 만약에 그 중심 인물이 그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예정에 있어서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인가를 봅시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중심 인물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첫 번째로 그는 복귀 섭리를 담당한 선민의 하나로서 태어나야 합니다. 선민, 조상의 선택된 백성 중에 하나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수리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의인을 선택하십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노아는 1600년 만에, 아브라함 2000년 만에
그 의인은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의무와 축복의 계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선택받은 이들이 그렇게 되었었죠. 둘째로, 다음으로는 같은 그 선민 중에서도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 조상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네, 선민 가운데서도 선조의 공적이 많은 후손 중에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 그 선조의 승리라는 것은, 공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와 은사나 행운이나 또한 죄를 보다 더 적게 진 상대적으로 선한 조상들을 공덕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로, 똑같이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 개체가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첨품을 타고나야 합니다. 네, 첨품, 성품이죠.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첨품을 타고나야 된다. 인내심이나 동정심, 겸손,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을 타고난 내용들이 갖춰져 있어야죠. 네 번째로는 같은 천품이 좋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한 후천적인 조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선민 중에 선의 공적이 많은 현재 후손 중에 또한 천품이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조건, 즉 심정적인 경험이나 그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그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이 구비되어 있어야만이 또한 중심인물을 선택받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후천적인 조건마저 똑같이 갖춘 인물 중에서도 보다 하늘이 필요하는 그 시기, 때죠. 그리고 장소에 맞추어진 개체를 먼저 선택하시게 됩니다. 네,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 만약 선택된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책임질 다른 중심인물을 선택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그 바위 위에 나는 사망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내 교회를 지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중심인물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나누도록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축복을 나누기 위해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구원의 그 시대는 다를 수 있어도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예외 없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원 섭리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서 점진적으로 전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네, 그림을 보십시오. 네, 중심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번식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 신종족적 메시아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권을 펼쳐나가는 중심인물로 택함받은 우리 모습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예정론에 있어서의 인간에 대한 예정, 중심인물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